오늘 읽은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에 먼 여행을 하고 도착한 그 장면입니다. 동네 입구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마치도 우리가 며칠 전에 읽었던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러 엘리에셀이 나홀성에 갔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 엘리에셀이 나홀의 성에 가서 그 리브가를 만나는 그 장면이 마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장면이 우리 눈앞에 그렇게 보여지신다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그때 읽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기록을 가만히 보면요, 그때와 똑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의 집을 찾아 야곱이 먼 길을 가서 그 동네 들어가기 입구에 있는 그 우물 곁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은 이 첫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의 만남을 이렇게 계획하고 설정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주시고 계신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만남은 운명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난 그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런 야곱은 그 삶 속에서 이 라헬과의 관계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인생을 나누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라반의 집에 들어간 야곱은 그 라반의 집에서 약 한 달을 거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했어요.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야곱이 그 라헬이 양떼를 치고 있는 일을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아마 도와서 모든 일들을 직접 야곱이 자진해서 그렇게 도와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도와주는 그 도움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 딸이 하던 일을 장정이 와서 도와주니까 라반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그러면 야곱이 우리 집에 좀 있을 수가 있다면 있는 기간 동안에는 내가 좀 야곱을 붙잡아 두고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품삯을 정하고 네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하라 하는 뜻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야곱의 제안이 대단히 놀란 제안을 합니다. 품삯을 정하라 그랬더니요, 그 라반에게 두 딸이 있어서 레아가 언니고 그 동생이 라헬인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없다 그렇게 성경이 적습니다. 라헬이 이쁘고 그렇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 품삯이요, 놀랍게도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작은 딸 라헬을 내 아내로 준다면 내가 7년을 섬기겠다고 한 것은 보통 그 중동에서는 결혼할 때는 그 몸값을 지불해야만 아내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중동에는 그런 풍습이 아직도 전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입니다. 좀 오래되었습니다. 한 7년, 8년 전인 것을 기억하는데 어떤 중동에서 온 분과 결혼하는 한국분 자녀를 제가 그때 결혼식 하는 일에 가서 도와준 일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저들이 진행하는 결혼식 순서에 이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받았다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결혼 예식의 순서가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중동에서는 이게 뭐 관행이었으니까 이 라헬의 몸값 대신에 이 야곱은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7년은 노동으로 그렇게 갚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대단히 놀라운 제안입니다. 이 7년 일을 제안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요, 야곱이 지금 라반을 내 집으로 이렇게 밧단 아람까지 이렇게 도망쳐오고 피해온 걸음은 사실은 이 에서가 너무나 두렵게도 분하여서 자기 장자권의 축복을 아버지에게서 야곱이 속이고 그렇게 빼앗아간 것 때문에 야곱을 죽이겠다 한 것 때문에 지금 이 도망을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도망을 나올 때 어머니가 이 리브가가 이 야곱을 외삼촌 집에 잠깐 가서 이 몸을 피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가서 네 오람 라반에게 가서 피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에게 가서 네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해라. 잠깐만 그렇게 가서 몸을 피하고 있으라 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뭐 7년씩 이렇게 막 결혼하기 위해서 있으라고 그렇게 보낸 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형의 분노가 풀려서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겠다. 그 리브가 어머니가 야곱에게 다짐을 하고 그리고 보낸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면서 왜 아들을 먼 데까지 보내느냐, 외삼촌 집에 보내느냐는 남편 되는 이삭에게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내야 될 정당성이 있어야 하니까요. 리브가도 이삭의 아내로 외삼촌 그 라반의 집 라반 바단 아람에 있을 때 엘리에셀이 가서 데리고 왔으니까 아내를 삼게 데려왔으니까 그 얘기를 생각나게 하면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이건 에서가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로 아내를 막 삼으니까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에서가 지금 죽이려고 해서 도망시킨다고 말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땅에 가서 우리 동족 중에서 아내를 얻도록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렇게 축복하고 보내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도록 하라. 그래서 보낸 길입니다. 그래서 온 것이니까 야곱이요. 사실상 이 의외로 7년을 제한한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라헬을 발견해가지고 내 아내로 삼고 싶다면 집에다 연락을 해야지요. 그리고 몸값이 얼마가 필요하든지 얘기하면 당연히 아버지 이삭이 다 지불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떳떳하게 얼마든지 원하는 모습으로 장가를 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삭도 거부니까요. 족장이고 거부가 아브라함을 능가가는 그런 재산을 증식한 분이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해줄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도 몸을 그렇게 피해서 간 길이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간 걸로 알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원하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놀랍게도 참으로 놀랍게도 야곱은 7년을 종살이를 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엉뚱한 실수 같은 일이죠. 도대체 왜 이런 엉뚱한 일을 저지르나 하는 일인데도 야곱은 선뜻 그렇게 저지르고 그렇게 7년을 살고 그 7년이 엄청난 일로 또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정말 야곱은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 같지만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라헬과 더불어 7년을 그 길을 살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시면서 그 가운데 야곱과 라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나 보면 논리적인 결론 내리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어떨 때 보면 선뜻 내리고 그리고 또 조만간 금방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린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그 결정에 우리가 묶여서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인생의 일들이 참으로 수없이 찾아옵니다. 많은 중요한 일들은 어쩌면 그렇게 쉽게 선뜻 내린 결정 때문에 내 삶 속에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그런 일을 놓고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내가 선택하게 되었다면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 일이 아닐까. 이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야곱의 상상 후의 인생길이 시작되었지요. 아마 라헬이 아니었다면 야곱은 이런 연단의 길에 스스로 들어서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라헬이 없었더라면. 라헬은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이런 운명적 조건의 그런 인물로 야곱에게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시는 일에 라헬은 중요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야곱의 삶 속에 라헬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라헬을 배필로 작정하고 보내신 것입니다. 라헬이 어떤 여자였습니까? 그 가정에서 남자 형제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남자 형제들보다도 더 강인한 성격을 가졌어요. 라헬은.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라헬은 어머니 숙모가 되죠. 숙모되는 리브가보다도 훨씬 필적하는 그런 미모의 그런 여성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사례와 더불어 이 가문들이 다 그냥 아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라헬이었습니다. 어느 형제보다도 우월하고 뛰어난 그런 라헬을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야곱의 삶의 배필로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사레와
리브가와 라헬로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배필의 자리예요. 가문의 영적 라인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7년을 허락하신 것이 7년을 살도록 아마 야곱이 그런 영적인 감동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적질한 장자권을 가지고 야곱이 자신의 그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서의 것을 빼앗은 것으로 야곱이 시작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재물이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장자의 길이 되어서 그렇게 아내를 데리고 간다면 도적질한 것으로 장자 자리에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루는 것에 이것이 위배되죠. 그러므로 야곱이 장자 되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부당한 수단으로 장자가 되는 것을 배제하시는 그런 방법을 이 7년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향 땅에서 이삭의 재산으로 시작하지 않으니까 아주 깨끗하게 야곱은 자신의 그런 형을 속이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한 모든 것에서 자유한 그런 삶을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온 것입니다. 라반에게서 그리고서 이 야곱은 7년을 살고 내 기한이 찼으니까 내 아내를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를 하고 그날 저녁에 뭐 중동 지역에는 뭐 요즘처럼 전기불이 밝지 않으니까요. 깜깜한데 잔치를 했으니까 뭐 촛불이나 불을 다 끄고 나서 그의 딸을 들여보내는데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갔고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아침에 야곱이 눈을 떠보니까 레아라 성경이 그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말로는 평탄하지만 영어로 번역한 것은 원문의 그 표현에 아주 가깝습니다. Behold, it was Leah.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레아구나 라고 놀란 것이에요. 아침에 눈을 떠서야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에게 항의를 했어요. 어찌해서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그래서 참 이 라반을 이 일을 당하면서 야곱은 아마 너무나도 절실하게 정말 자신의 그 옛날의 자기 모습을 이곳에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야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라반은 고단수의 그는 manipulator,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교묘하게라도 어떻게든 조종하여서 하고야 말도록 그렇게 만드는 고단수의 라반이에요. 야곱은 뭐 자기 뜻대로 뭐 장자권도 머리 써서 팔고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뭐 장자 축복도 받고 한 것으로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았는데요.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라반은 자기보다도 훨씬 더 고수예요.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 그 라반에게 속절없이 이렇게 당하면서 아마 야곱이 자기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황당한 이유를 듣습니다. 언니가 시집을 안 갔는데 동생이 먼저 갈 수가 없어서 그랬다.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뭐 이왕 결혼식 했으니까 7일 결혼식 다 끝내라. 그러면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그러면 라헬도 줄 테니까 내가 또 나를 위해 7년 동안 섬길지리라 라고 라반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이 자신의 손에 있지 않는 것을 절감합니다. 또다시 어쩔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져서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또 삽니다. 아마 이 과정 속에서 라헬은 아버지 라반에 대해서도 심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배신감은 아버지에 대한 반감으로 아버지를 배신한 그런 행위도 직접 하게 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드라마 같은 인생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과 라헬과 그리고 레아요. 이렇게 참으로 놀라운 이런 일이 이들 가운데 벌어지고 야곱은 전혀 상상해 보지 않은 인생을 시작하고요. 예상해 본 적도 없는 일들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면서 산 것 때문에 이 기간을 인내하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 보니까요. 라헬에 대한 야곱의 마음은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 보여집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래서 애초의 계획으로부터는 멀리 야곱은 떠밀려가고 속절없는 세월을 반복하면서 라헬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역사하시는 개입의 손길은요, 우리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는 전혀 내가 상상하지 못한 길을 걷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우리 삶 속에 만들어내십니다. 야곱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 14년을. 14년 종살이 하면서 양치기로 살았으니까요. 목동으로 그 집안의 힘든 일을 가장 모두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14년의 긴 세월이요.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괴로웠겠습니까? 형 에서에게 행하였던 교활했던 자신에 대한 후회도 막끔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황당하게 속이고 이익을 찾고자 했던 그 행동도 막 후회 막심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 때문에 억울한 공모자가 된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참으로 깊었을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고 사는 것은 하등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속임수와 교활한 방법으로 얻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은, 또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기다리지 못한 그런 불신앙은요, 후회와 그리고 또 회개가 많은 그런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야곱은 야곱대로 그 인생을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긴 세월을 살았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큰 신앙의 조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세월이 필요하다. 우리 인생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야곱의 길이 그러한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또한 이 라헬의 삶 속에도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걷는 동안에 라헬 또한 동일한 그런 영적인 그런 수위 속에서 같이 걸어갔습니다. 30장 1절에 보니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헬이 아이를 놓지 못하니까요. 레아는 계속해서 아이도 낳고 계속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있는데 라헬은 아들을 놓지 못했습니다. 라헬이 딸을 디나까지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첫 아들을 얻었는데요. 그런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라헬은 아이를 얻지 못해서 이제 정말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싶어 남편에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답변합니다. 사레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25년 기다렸지요. 리브가는 야곱을 얻을 때까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대단한 세월들을 모두 기다렸어요. 사레, 리브가, 라헬로요. 이렇게 이어지는 불임의 기간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그 손으로 태의 문을 열어주고 아들을 그렇게 낳게 할 때까지 시간을 엄청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라헬과 언니는 출산이 잦은데 자신은 더 기다리지 못하니까요. 사라는 10년 기다리고는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못 기다려가지고 애굽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내어주듯이 라헬도 동일한 선택을 합니다. 30장 3절에 보니까 라헬이요,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라고 남편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제 내 종 빌하를 첩으로 삼아가지고라도 아들을 놓으면 그게 내 아들 된다는 생각. 동일하게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냈던 것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빌하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첫째 아들을 둘 낳았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단입니다. 그 단 지파의 시조가 되죠. 라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라헬은 동일한 영적인 시험, 사레가 겪었던 동일한 영적인 시험 앞에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사레가 한 실패를 라헬도 한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다리지만 않고 진리를 따라서 인간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현실적인 방법으로 나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지금 태문을 막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문을 내 손으로 내가 막고 있는 문을 내가 열 수 있다. 현실적 방법이 있다.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선택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한 것이죠. 위배한 것이고 사레가 지었던 그 죄를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레는 아브라함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가정이요. 레아와 라헬도 서로 형제가 아닌데 그 사이좋았던 형제였을 것이 분명한데 이제는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이로 힘든 세월을 삽니다. 하나님 모든 갈등 속에서 이스라엘 앞날을 준비하고 계신 거 이렇게요.
이렇게 막 지금 이 소용돌이 같은 이 삶 속에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라헬의 이 고난은요, 전혀 야곱으로 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야곱뿐 아니라 그 배필되는 라헬에게도 꼭 필요했던 그런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긴 세월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서 하는데 라헬은 어떻게 그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손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 가운데 감당해야 할 일들인데요. 저들에게 주어진 일은 현실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하등 잘못이 없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정도의 선에서 라헬은 멈췄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깊은 뜻은 또 계획도 전혀 몰랐으니까 믿음의 기다림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레가 그렇게 얻었던 아들 이스마엘이요, 세일로 갑니다. 집에서 그 하갈과 아브라함 보냈을 때 결국 그 세일로 가서 삽니다. 이스마엘. 그리고 에돔족의 족장이 되죠. 그 에돔족의 족장이 된 그 에돔족은 나중에 결국은 유다의 지배를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멸망합니다. 이스마엘의 그 모든 후예와 그 족속들이. 이 라헬의 그 아들 단은요, 역사를 쭉 추적해 가보면 이 단은요, 단 지파의 그 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땅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을 때 다 자기 땅에 충실하게 그 자리에서 정착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확대해가고 그랬는데요. 유독 단 지파만은 자기가 받은 그 땅을 버리고 북쪽에 있는 땅을, 남의 땅을 빼앗아서 올라갑니다. 북쪽에 연약한 지파가 있는 것을 땅을 빼앗아 올라갑니다. 최북단으로. 그래서 그 단 지파는 최북단으로 올라가서 단이란 도시를 세워서 그래서 이스라엘 국정이요, 북쪽으로는 단으로 남쪽으로는 브엘세바까지 되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놀라운 미스터리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각 족속 중 1만 2천 명 하나님께서 사단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을 모아서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그 명단이 나옵니다. 쭉 지파들이 다 12지파가 나오는데 단 지파가 그곳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놀랍습니다. 그 단 지파의 이름은 거기서 빠져나가고 그 대신에 그곳에 므낫세 지파가 들어있어요. 므낫세는 요셉의 큰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다 지파 대표로 들어가고 단 지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에 반열해서 사라집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항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라헬은 해결을 얻었다. 이것이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나와 야곱의 관계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그 일을 기대 가운데 행하였겠지만 아무 열매 없는 그런 수고가 되고 말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라헬은 이번에는 또한 리브가의 실수도 반복했습니다. 리브가의 실수요. 리브가의 실수가 뭐였습니까? 인간적인 편애를 통해서 거짓말해요. 그래서 정말 야곱으로 하여금 장제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받도록 한 일을 한 것이 리브가였습니다. 야곱이 우여곡절이 20년 바단 아람에서 삶을 다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게 되었을 때 모든 여건을 다 갖췄지만 야곱 일행은 라반에게 알리지도 않고 떠납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요, 이 라반은 하는 이야기 보니까 아마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이 떠나겠다는 말을 들으면 야곱의 생각에는 지금 뭐 이 딸들도 다 빼앗아가고 이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모은 재산도 다 빼앗길 것이다. 두려워서 나는 이렇게 알리지 않고 도주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한 것을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라반이 양털 깎는 시절에 양털을 깎으러 집을 비운 사이에 이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고향으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소유물을 바다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고자 했다. 그렇게 떠나려고 하는데요, 참 놀랍게도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서 집이 비어 있으니까 라헬이 그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가정의 신상, 가정의 수호신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의 신상 드라빔을 도둑질하옵니다. 그래서 훔쳐서 와가지고 숨겨서 그렇게 그 거취를 알리지 않고 도망가는 그 대회를 그냥 합류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었어요.
사실 이 집이 빈틈을 따서 가지고 간 드라빔이란 것은요, 그 라반에게서는 어떤 상징물이었습니까? 우리 수호신이 되어서 우리 가정의 축복을 지금 지켜주고 베풀고 있는 신이라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드라빔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라헬은 이제 가면서 그 아버지의 축복 이제는 내가 빼앗아 내가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걸 빼앗아 간 것입니다. 이 심리 상태가 누구하고 똑같아요? 야곱하고 똑같습니다. 에서의 축복을 내가 빼앗아 가지겠다는 그 심리나 똑같은. 그런데요,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고라도 그 일을 방조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 라헬도 동일하게 이 엉뚱하게 내려가고 있는 그 축복의 통로를 나에게로 옮기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나중에 라반이 집에 드라빔이 없어진 걸 알고 추적해 와서 야곱에게 항의를 합니다. 네가 이렇게 도망가는 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요.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해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찾아보라고 우리 가운데 그 가져온 사람은 있을 수 없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거 갖고 있는 사람 발견되면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라반은 라헬이 숨겨놓은 거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야곱이 무슨 맹세를 했습니까? 누구든지 죽는다는 그런 저주의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야복강도 건너고 세겜에 이르렀으면 우리가 어젠가 살펴보았죠.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인간적인 살육도 감행하고요. 정말 이 가정의 수준 보면요, 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무슨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신정 왕국을 이루기는 전혀 그 수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온 가정의 아들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속이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서는 그 죽이고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그리고 라헬조차도.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황 없는 일을 야곱이 겪으면서 가까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올라가는데요. 올라갈 때 야곱이 온 가족들에게 명령을 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 정말 회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섬기는 거, 과분한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하고 이제 그래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 가서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다 모든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다니 이방 신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 바다나라에 살면서 그 레아도 그러고 라헬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욕심을 내 훔쳐온 아버지의 그 신상 드라빔도 이제 내어놓고 땅에 묻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훔쳐왔던 신상 저주의 맹세만 이제 남고 신상은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십니다.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해서 그들은 안전하게 추격받지 않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베델에 갔습니다. 우리 베델에서 알기도 보니까 베델에서는 야곱이 또 어려움을 당했지요.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어서 야곱이 베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통곡했다.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베델에서 일어나 자기 아버지가 계신 곳을 향하여 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노중에서 라헬이 임신 중이었는 그 라헬이 해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난산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길 노중에서 여행 중에 지금 아이를 낳게 됐는데요. 이 라헬이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노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라헬이 죽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베논이라 불렀어요. 이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다. 죽게 됐으니까 아들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놀랍고도 급작스러운 라헬의 죽음을 지금 야곱이 맞았습니다. 참 야곱에게 있어서는 현재 유일하게 남은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라헬인데 이곳에서 라헬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 후에 야곱은 오직 자신의 마음을 라헬이 남겨둔 아들 외아들 요셉을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조차도 빼앗기고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종살이하러. 그렇게 살다가 야곱이 나중에는 이 애굽에서 이 요셉을 만나고 가족들이 죄에서 살다가 나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이 죽을 순간에요, 야곱이요. 이 자기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서는 그 므낫세하고 두 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오라 그래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런 다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과 동일한 반열에 올린다는 거니까 이 두 아들을 한 아들로 대신하는 거예요. 요셉 하나들이 아니라 요셉 몫은 두 몫을 쳐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는 므낫세 이름으로 하나는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주겠다니까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아들에게 느닷없이 야곱이 죽기 직전에요. 내가 너에게 장자의 몫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어머니 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이때까지 남아있던 라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묻어나는 표현을 한 것이 가슴속 깊이 라헬을 사랑한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요셉을 맞이하고 엄마 라헬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그렇게 나누고 그리고 야곱은 죽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요셉은 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로 장자라고 자기는 세웠어요. 믿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은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하게요. 장자는 루벤이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태어난 그 족장의 가문은 유다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족이 아니고 이 요셉이 장자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메시아가 유다에게서 나기는 했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장자 노릇을 한 것입니다. 라헬은 선택함을 입어서 야곱의 아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랐어요. 그리고 사레와 리브가와 동일한 영적인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했습니다. 라헬에게는요. 라헬 그 자신에게는 아름다움과 강인함도 허락했고 남편의 사랑도 허락했고 그리고 모든 축복도 다 허락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 하나님 요구하셨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여 긴 훈련의 세월에 라헬을 하나님이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라헬은 앞에서의 자신의 부모들이 경험했던 동일한 영적인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라의 실패 그리고 리브가의 실패를 동일하게 라헬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면서 이렇게 라헬에게 오듯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사라에게 주었던 기회, 리브가에게 주었던 기회, 라헬에게 주었던 기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축복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그렇게 동참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가는 과정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 믿음의 유무에 대한 유일한 징표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건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영적인 이 계통 속에서요. 하와와 사라와 리브가 그리고 라헬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이 계통 속에서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도 이 라헬이요. 조상들의 죄된 실패를 동일하게 반복하는 것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인간적 혈통의 가계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알지 못하는 실패의 유전자가 그대로 흘러오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리브가에게 그리고 라헬에게 이렇게 이어지면서요. 사단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조건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여기를 뚫고 들어와서 야곱의 가정에도 동일한 아담의 가정에 생겼던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리고 또 그들의 가정을 흔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방하고 그리고 또 제대로 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해요. 라헬이 뭐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정말 사람이 모자라서 그랬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는 설명이 됩니다. 우리는 이 대대로 흘러가고 있는 인간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흘러들어오고 있는 이 정말 영적인 이 유전자, 사단에게 그렇게 연약하여 넘어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이 약한 유전자, 이것이 사단의 경로가 되지 않도록 끊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이곳을 비집고 들어오신 통로를 우리가 막아야 해요. 아무리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야곱의 사랑이 라헬의 삶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가정들의 아내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점이 주목해야 할 놀라운 그런 약점이 되고, 그리고 또 이 점을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면 놀라운 강점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그것을 공격해 올 것이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편법을 쓰게 만들고, 인간적으로 실리적인 방법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헬, 사레와 같이 아름다웠고 사랑스럽고 리브가와 같이 강인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마 사레보다도 더 나은 조건을 가졌었고 리브가보다도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또 야곱의 온 삶을 통해서 사랑받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완벽한 세상적 조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삶을 이루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끝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이렇게 끝난 라헬의 삶은 슬픔 속의 미완성으로 끝났겠지요. 라헬을 분별하지 못한 그 사단의 계략과 공격이 성공했겠지요. 그죠? 하나님 은혜가 없었더라면. 라헬의 이 미완성된 인생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게 한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섭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어차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오늘 나에게 모든 축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간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어차피 연약한 아담의 후예일 뿐이니까요. 오늘 이 라헬의 이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오늘 가슴에 품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대를 이어서 우리를 찾아오는 사단의 계략을 분별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끊어야 한다. 내 속에서 사단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교두보를 삼을 수 있는 죄된 본성을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라헬의 슬픔이 우리 되는 결코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요. 예수께서는 이미 여인의 후손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이기신 전쟁을 우리 앞에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분별할 수만 있다면 이 연약한 삶을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당하지 못하고 사단의 공격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상태로 내가 가서는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담대한 주님의 결심을 주옵소서. 이 영적인 연약함을 이제는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앞에 능히 감당하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단의 공격이 이제는 더 이상 빌미를 찾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보혈로 그 권세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허락하였던 사단의 회방을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알았으니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대적하며 사단을 쫓아내고 그리고 귀신을 몰아내고 살아가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